할렐루야.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고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다른 여러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왕이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맺고 우상을 깨부수는 등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아쉬웠던 것은 그러한 요시야의 독실한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시야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이후 유다는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의 침공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유다의 정치에 간섭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바로 느고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아하스 대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거기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참 옛날부터 뭔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있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유다가 그 애굽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마구 내정 간섭을 당하고요. 유다의 왕인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체가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렸던 시간들은 고작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고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참 무색하게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도 유다를 내버려 두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다는 이방의 악한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탈출했던 이 애굽으로부터 또다시 영향을 받고 또다시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만 크면 자기 고집도 생기고 주관도 생겨서 부모님의 시야와 부모님의 보호에서부터 벗어나 자꾸만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그 아이에게 여전히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자기가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두렵지 않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주 위태로워지고 위험해지고 악한 세력의 지배에 유혹당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길을 헤매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파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아스가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마자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의 침공을 받고 내정 간섭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사탄이 유혹하는 길로, 유인한 길로, 그 길로 손쉽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큰믿음유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의 온전한 안전지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주님의 곁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려는 세상의 또 다른 목소리들, 또 다른 유혹들은 없으셨는지요? 요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있는 내 죄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목소리들과 유혹들을 물리쳐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내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곁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로 느고는 이제 즉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먼저 여호야김 시대에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에 의해서 유다 왕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이었죠. 그러니 바벨론의 입김이 달가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애굽의 세력 다툼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조금 더 우세한 양성으로 흘러가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섬기는 척하다가 금세 그를 배반하고 애굽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벨론에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갈대아 연합군대를 구성해서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유다는 혼전등화와 같은 정말 본격적으로 멸망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깃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유다가 멸망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유다는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것은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요, 남북 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세월인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죄는 유다 멸망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므낫세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므낫세를 대표로 한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요시야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손쉽게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죄가 그 마음속 깊이 찌들어 버려서 변화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절대로 그렇게 무자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제가 요나서 말씀을 얼마 전에 읽고 있었는데,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웬만한 일로는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단호한 결단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악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때 악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주님의 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